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원성교회 믿음의 권성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밤에 놀랍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짠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냐?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자 짠 깔뱅은 이 땅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산 시원성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참 귀하신 분이죠. 제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제가 부족하지만 2번 와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종 목사였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와서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는 귀한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훌륭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귀하시고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또 장로님들 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섬기는 광명교회는 이제 내년이면 120주년이 됩니다. 광명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지요.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신데 담임 목사가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성도님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는데 No cross, no crown,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2년 넘게 계속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안수 집사님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아니하는 어려움들, 많은 분들이 수입이 줄어들고 또 생활 환경과 패턴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생명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유앙겔리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참 좋겠지만 복음을 다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냐고 막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디바인 오러클, 하나님께서 주신 신탁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백성들과 모든 귀관들이 또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40여 년 동안 계속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수 여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성경 말씀 귀하게 봉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여러분 왕궁에 내시가 있는데, 여기서 내시라고 하는 말은 거세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세한 자인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있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다. 베냐민 문은 특별히 판결하는, 재판을 하는 그런 아고라 광장이 있는 문이 베냐민 문입니다. 마침 왕이 그곳에 계시는데, 왕이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구덩이는, 이 중동 지방은 메마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도 구덩이를 많이 파놓습니다. 호리병처럼 입구는 좁은데 밑에는 이렇게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힘든 것이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의 폭이 보통 90cm에서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2, 3m, 3.5m, 4m에 이르게 되죠. 그 깊은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냐? 본인들이 듣기 좋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새콤달콤한 메시지, 새콤달콤한 메시지. 그래서 미국 교회나 캐나다 교회, 영국 교회에서는 Hey, sweet and delicious sermon이라고 말합니다. 새콤달콤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니까 애국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패트리어티즘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여러분, 안산 시온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우리를 1년 반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1년 반 이상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복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바벨론하고 지금 싸워도 힘에 역겨운 상황인데 바벨론에 두 손 들고 항복하자고 백기를 내걸자고 하니까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복음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칼 막스, 레닌, 트로츠키 공산주의 창시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칼 막스나 레닌, 트로츠키 다 찬양대석에서 테너 베이스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짠 깔뱅은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Let the Bible be the Bible,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성경을 성경되게 하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종교다원주의, 릴리저스 플러럴리즘,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왜냐? 애국주의가 더 강해져 버립니다. 바벨론에 두 손 들고 백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오펜바룽 화이트,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손을 안 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데올로기나 정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올곧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금 1년 반 이상 바벨론 군대가 포로로 삼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이 바벨론 군대를 한때 내몰아 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퇴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2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포위를 하고 복음 수송 물자를 다 차단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먹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된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38장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세 가지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이요, 두 번째는 기근이요, 스타베이션, 세 번째로는 뭡니까?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목사님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육자들을 통하여,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2절 하반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갈대아가 뭡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큰 도가 갈대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하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에서 가장 큰 도가 갈대아도인데, 바벨론, 갈대아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두 손 들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복하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다가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하반절에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민족적인 자존심을 확 짓밟아 버립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들인데 우리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군대의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백기를 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왕의 유언을 얻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빠뜨린 것이죠.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그곳에 둔다면 이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7장 16절에 보게 되면 37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3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 놓고 구덩이 위에다 뚜껑을 씌워 놓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되었느냐? 여러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진이 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진흙 뻘밭이었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버겁고 힘든 곳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위기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시드기야 왕은 우유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왕이었습니다. 이롤 성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이 30명의 용사를 붙여줄 테니 너는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끄집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를 꺼냅니까?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에벤멜렛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에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구덩이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내려서 헝겊과 낡은 옷을 옆구리에 기대가지고 옆구리에 기대서 밧줄을 잡고 올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죠. 예레미야가 지금 팔 힘이 없습니다. 밧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헝겊과 낡은 옷을 옆구리에다 끼워서 줄을 잡고 올라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재난을 구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거슬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선순위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 시온성교회가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안산 지역의 장로교육,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를 막론하고 초교파적으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사람 낚는 영혼의 어부를 배출하는 안산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산 시온성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하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비전과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저희 광명시에는 교회가 36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광명교회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자교회요, 어머니교회입니다. 그래서 장자교회, 어머니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선지자가 축복을 줘야 되는데, 블레싱 오브 갓, 하나님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재난을 선포하고 있어. 내 기분 나빠. 그러니 저를 한두 번도 선포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숭배하고 이단에 빠져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갈 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두 눈을 적출해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갔고 그가 죽을 때까지 바벨론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안수 집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을 알레테이아라고 말합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40대 기술론을 외치고 프론티어 스피릿 40대 개척주의 정신을 외치면서 중반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가 구소련이 큐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때 미국의 의회에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대응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데 쉽게 존 F 케네디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해버립니다.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는데 누구로 교체했느냐? 자기 친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을 건 내 동생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울림이 없는 인생과 세상 방법에 의지하면 그때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우토반처럼 인생의 고속도로가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수단대로 나아가게 되면 인생은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토틀 커밋먼트,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하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받은 증거와 체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머리와 관념과 이성으로만 믿으면 복음의 은혜가 없어요. 삭막해지고 각박해져요. 머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가슴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regeneration, 거듭나고 중생됨의 역사가 있게 되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회가 교회 안에 각 부서와 기관에 영적인 성령의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의 자서전 번역되는 책마다 챕터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마지막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남자는 누구냐? 이 땅의 가장 훌륭한 남자는 돈이 많은 남자가 아니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남자는 누구냐?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가 많은 남자가 아니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남자는 누구입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주식의 귀재입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은 말합니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남자는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인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 자기 부인은 일거수일투족 남편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부인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자동차 가운데 크레도스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크레도스, 크레도빌리티, 신뢰하고 믿을 만한 승용차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 부인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사골세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멋진 남자요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I will give you honor and respect.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부인에게 신뢰를 받는 안수 집사님,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 이런 모습이 될 때 전인적인 믿음의 역동적인 파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중직자분이 회중기도를 합니다. 앞에 나와서 회중기도를 하는데 11시 3부 예배 때 회중기도를 하는데 20대 후반인 아들이 막걸리 먹고 들어왔습니다. 막걸리 먹고 들어와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가짜야, 우리 아버지는 가짜야, 우리 아버지는 나도 막걸리 먹지만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 두들겨 패고 집안 물건 까부시는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가짜야 가짜야. 그 교회 예배가 풍지박산이 돼버렸어. 안수 집사님이 명예직입니까? 권세직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명예나 권세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대 후반의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지금 대표기도 회중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입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롭고 거룩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우리 어머니한테 손찌검하고 술 먹고 들어오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집안 물건 깨부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기도 듣지 마십시오. 위선자입니다. 거짓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 3부 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 of God, 하나님의 주권은 안산 시원성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과 삶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거저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원로 코미디언 가운데 구봉석 장로님이 계십니다. 구봉석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의 홍익대 앞에서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앞에서 연세 많으신 그 원로 코미디언 구봉석 장로님께서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전도지를 들고 홍대 앞에서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대, 홍익대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허리가 불편하고 허리 디스크, 관절염, 허리 협착증,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입술로 통전적이고 유기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교회 주차장에 가서 내 차 먼저 빼내겠다고 언성 높이고 하이 소프라노 톤으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금방 달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던 예레미야를 들어서 구덩이 밖으로 꺼낼 때 헝겊과 낡은 옷을 들어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헝겊과 낡은 옷을 잇대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도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12절에도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고 따라 하십시오. 헝겊과 낡은 옷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헝겊과 낡은 옷을 잇대어서 겨드랑이에 대어서 그리고 줄을 잡게 만듭니다. 힘을 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부패와 타락 가운데 하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Human based belief, secularization.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 부패와 타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신도시 어느 지역에 저랑 같이 공부한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연세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150억 예배당을 지었어요. 150억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 신자분 가운데 한 분이 80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150억 가운데 80억 원을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80억은 헌금을 드린 분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산 시원성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든지, 두 번째로 헌금을 많이 하시든지, 세 번째로 입을 다무시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봉사를 많이 하시든지, 헌금을 많이 하시든지, 입을 다무시든지. 봉사를 많이 하는데 입으로 다 떨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150억 가운데 80억 절반 이상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돗대기 시장입니까? 교회가 주식 시장입니까? 안수 집사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함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위나 명예가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 지위나 명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가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사회적인 스펙 어큐뮬레이션,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과 사랑과 신뢰와 아름다운 연대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들 가운데서 성경을 이렇게 펴는데 성경 한글을 모르세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몇몇 분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한글을 모르시네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울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0 넘으신 권사님들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들만 학교 보내고 저희는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소 몰고 나가서 소풀 먹이고 쇠죽 쓰고 요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시집 가게 되고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글은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권사님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시대였습니다. 마음 편하게 계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노출하십시오. 그래서 방앗간 쌀집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림으로 외웠대요. 그림으로 외워서 방앗간 쌀집, 정육점 그렇게 찾아가셨대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팽배하면 교회는 건강함을 상실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신도시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장로님 후보가 되려면 기본이 1억 헌금, 안수 집사님 후보가 되려면 기본 7천만 원 헌금, 권사님 후보가 되려면 기본 5천만 원 헌금.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묵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직분자를 임명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과부의 엽전 두 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을 다하여 1,000원 한 장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과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무장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오늘 이 밤에 참여한 믿음의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 집사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기억합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아닙니다. 재난이 다가옵니다. 바벨론이 1년 반 동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루살렘은 잿더미로 변합니다. 항복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역경을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구덩이에 빠졌던 예레미야를 끄집어낸 역할을 했던 에디오피아 내신 에벤멜렉, 이 두 사람은 생명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우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 집사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Your conviction,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독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까베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독일어로 아우프가베 그렇게 말합니다. 독일어에서 아우프라고 하는 접두어는 흘러넘치는 것을 말해요. 사명은 뭐냐? 은혜가 흘러넘치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항상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의 원인이 항상 다른 데 있어요. 처갓집에 있고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때 장인 어르신께서 돈 꼽을 쳐놓고 그때 사업자금 안 대줘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 성장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감격이 있어요. 옛날에는 3분 5분만 기도해도 아이고 졸려 죽겠는데 이랬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은혜에 신령한 깊은 골짜기에 이르니까 영적인 체험이 충만하게 돼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가운데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가게가 있지. 미국이나 유럽에 가게 되면 아이스크림 뷔페가 따로 있어요. 아이스크림만 파는 뷔페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뷔페 가게 되면 150가지, 200가지, 또 큰 데는 250여 종류의 아이스크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돈을 내고 들어가게 되면 아이스크림 맛을 50가지만 맛을 봐도 배가 불러와요. 아무리 바닐라 초코 뭐 아이스크림 설명해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거룩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때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어르신 말씀대로 표현하면 내 꼬라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수 집사님 됐는데 일주일에 성경도 별로 안 읽어요. 주일날 올 때만 성경 툭탁 털어가지고 툭탁 교인 돼가지고 어떻게 험악한 세상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마다 시간을 내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군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만 되면 함께 근무했던 스님이 목욕 제기를 합니다. 야, 저 스님 참 부지런하다.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목욕 제기를 하고 또 어떤 날은 삭도를 가지고 머리를 밀고 예불을 드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스님이 저렇게 열심 내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헌신하고 열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실레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있고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평이 아니라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하게 보입니다. 민족 애국주의를 깔아뭉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군대와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사람 예레미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때 It occurs, miracle, sign and wonders,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끄집어낼 때 사용하는 것이 헝겊과 헌옷이었습니다. 헝겊과 낡은 옷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옷과 헝겊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고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가게 되면 쌀을 3모작, 4모작까지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그리고 타일랜드 이 지역에 가게 되면 농업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농업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라북도 김제, 전라남도 나주, 경상북도 상주, 경상남도 김해에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입니다.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아주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농협으로부터 상도 받는 분들입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벽실을 잘 관리하고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더운 트로피컬 컨트리 열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농사 기술을 가르치고 벽실을 보관하는 것, 건조하는 법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대학만 나와야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출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헝겊과 낡은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헝겊과 낡은 옷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합니다. 안 될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 제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자꾸 본질이 아닌 것에 신경 씁니다. 어느 날 찬양대석에 섰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젊은 집사가 먼저 와서 앉아버렸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저 자리에 내 30년 동안 앉았던 자리에 젊은 집사가 먼저 와서 앉아버렸어. 그때 내가 엘토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리가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느냐, 그 자리를 권력으로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First recognition, first greeting. 먼저 인지하면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안수 집사니까 평신도가 인사하면 그 다음에 답례한다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연세 드신 어르신이든지 젊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먼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분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먼저 인사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어서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늘 말씀 나눕니다. 부목사님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보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여러분,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낮은 것 아닙니다. 관리 집사님, 사무 집사님, 담임 목사보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사역의 분장일 뿐입니다. 담임 목사가 높고 사무원과 관리 집사님,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다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교회 목양실, 화장실 쓰레기 제가 다 비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가급적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못 들어가니까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손에다가 고무장갑 끼고 변기를 씻어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 여러분, 영향력은 안산 시내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교회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수 집사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헝겊과 낡은 옷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More valuable and precious, 귀중함과 소중함이 없습니다. 낡은 옷과 헌 옷, 그리고 헝겊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헝겊과 낡은 옷을 연결해서 호리병처럼 생긴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우리 안산 시원성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헝겊과 낡은 옷이 되십시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낼 때 그 줄을 연결했던 헝겊과 낡은 옷처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헝겊과 낡은 옷이 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Priority number on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서양 바닷가에 미군과 캐나다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과 캐나다 해군 기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잠수함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작은 잠수함에 들어가게 되면 딱 몇 명밖에 타지 못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한번 승조원들이 잠수함을 타고 작전에 들어가게 되면 25일, 28일 거의 한 달 가까이 깊은 물속에서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잠수함에 승조하는 잠수 그 장병들은, 그 수병들과 해군 장병들은 잠수함 안에서는 기침할 수도 없습니다. 방귀를 낄 수도 없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방귀를 끼면 잠수함의 위치가 금방 노출돼 버립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25일, 28일 만에 물 위로 올라와 보면 좀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도망가고 없대요.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울증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해군 대위 장병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 잠수함에서 살 수 있는 25일, 28일 심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를 보십시오. 뭡니까? 보니까 저쪽에가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 잠수함 안에도 예배당이 있는데 딱 좌석이 2개뿐이에요.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수심 600m, 800m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머리가 돌아서 미쳐버립니다. 하나님, 수심 공포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만에 제가 밖에 나가면 제 아내가 집에 있을지,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딱 2명 앉는 좌석 앞에 십자가가 있고 성경이 놓여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 여러분,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끄집어낼 수 있는 헝겊과 낡은 옷을 연결해서 그를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골 국물 우려내는 것보다도 더 진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리 집사님이냐 안수 집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고등부 학생들이 경기도 청평하고 가평에 가면 대성리가 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이천성 목사님께서 우리 한월산 기도원은 개새끼도 방언받는 기도원입니다. 다 여러분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월산 기도원에서 잣나무를 붙잡고, 그 기도원에 잣나무가 많아요. 잣나무를 붙잡고 뿌리 뽑힐 정도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수십 명이 같이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그때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3박 4일이었어요.
그리고 변변한 숙소, 콘도미니엄, 펜션 없었어요. 그래서 2박 3일은 하늘산 기도원, 1박 2일은 청평 호숫가 모래사장에서 지냈어요. 텐트 치고 코펠 버너에다가 양파하고 된장 끓여서 먹는데 지금도 그 맛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때 잣나무를 부여잡고 기도했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아서 지금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서울의 각 지역에 섬기는 신실한 권사님들이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안수 집사님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AFKN, AFN이라고 하는 주한 미군 방송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 방송 뉴스나 이렇게 보게 되면, 텔레비전 설교를 보게 되면 주일 아침에 미군 목사님들이, 또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Burning desire, burning desire,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방언을 사모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엘도 못하는데 무슨 체른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드럼 치는 게 평소에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드럼을 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0대 중반에 드럼을 치고 싶어서 학원에 가서 6개월 동안 드럼 학원에서 드럼을 배워서 70대 중반에 교회에서 찬양단에서 연세 드신 할머니가 드럼을 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헝겊과 낡은 옷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과 좌절한 사람들에게 예수 소망과 예수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 믿는 안수 집사님들이 가는 곳에 세상이 밝아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안수 집사님들이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체에서 바이어 접대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이어 접대도 귀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중소기업,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업체는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나이트클럽, 룸살롱, 인삼찻집, 바이어 고객들, 상대 업체들 접대하는 것, 그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가치관, 패러다임 스위치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빠졌지만 허무한 데 굴복하는 많은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저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헝겊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낡은 옷이 되어야 합니다. 헝겊과 낡은 옷이 이어져서 그를 끄집어내는 줄이 되어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 여러분,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과 아집은, 여기 서 있는 이성일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내 교만과 아집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낙심과 좌절과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사람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저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낡은 헝겊과 낡은 옷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줄, 구원의 줄을 소개해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룩이 되어서 안산 시온성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올리바에 참여하는 안산 시온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안산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과 열방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안산 시온성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지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입술과 삶으로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담대히 전파하는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아름다운 팀워크과 상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헌급과 낡은 옷이 되어서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영적인 생명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안수 집사님들과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시원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강복하사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사람 낚는 영혼의 어부를 배출하는 하나님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